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장마 습한 하루를 잘 견디셨습니까? 예, 때로는 엄청나게 힘든 일보다 일상에서 은근히 힘들게 하는 게 더 귀찮고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날씨는 우리 삶에서 어쩌면 큰 대수로운 일이 아니면서도 우리의 대수로운 일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뒤집어 놓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일을 감정으로 그냥 해치우고 나서 왜 그랬을까? 오늘 날씨만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뿌듯하고 어딘가 든든한, 이제는 어느 본당에 견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갖춰져 가고 무언가 커간다라는 것이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생각이 많아졌고 뭔가 나름대로 경험해왔던 것들이 쌓여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 안에서도 그 처음의 마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의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예전과 같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판단과 예견되는 어떤 생각들이 더 자리하고 나보다 누군가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두각을 드러낼 때 그것이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어딘가 모르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람이 적었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무언가가 없었을 때는 그런 갈등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초기 공동체 제자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무언가 박해와 앞에 놓여진 어떤 난제들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들 안에 있었던 어려움들, 서로 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힘겨움들은 어쩌면 느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고 나름대로 공동체가 커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교회도 역시나 힘겨운 어려움,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 삶에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라는, 바오로라는 사도는 오늘 교회의 기억 속에서 사도들 중에 으뜸이고 그 중에 첫째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부끄러움을 마주해야 됐고 때로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에만 가득 차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게 되면서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 그래서 도망쳐버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의 삶을,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 거꾸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갇혀졌던 학식과 출신의 어떤 편안함과 어떤 갇혀짐을 다 내던지고 유다인들에게 미움과 적의를 받으면서까지 오히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나가는 그 전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 생의 삶 안에서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1독서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의 길을 끝까지 달렸음을 고백하는 바오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삶 안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베드로, 바오로도 그들 역시도 그들의 삶에서 그랬던 삶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냥 좋았다라는, 괜찮았다라는 과거에만 매어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다운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은총으로 청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끝까지 우리의 달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바오로 사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바오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동료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의 이 예수님 따름의 여정 안에서 베드로에게 바오로처럼, 바오로에게 베드로처럼 서로 다른 길,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정과 그 마음 안에서 하나의 길을, 따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진정한 새로운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양적인 많음, 양적인 성장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과 그 속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달릴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서로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내 자신에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그런 존재로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희망을 안고 용기를 안고 사도들의 정신으로 새롭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전구 안에 청하면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